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우리의 왕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사실을 진심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오해로 인하여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고백과 함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대하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해 봅시다. 어저께 이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생각합니다. 왕권을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 전체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제이지요. 시편 2편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편. 거기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웃을 수 있는 것은 비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용사,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시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모든 원수들을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청잘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모든 왕권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 다윗일까요? 다윗? 물론 여기에서는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대로 읽으면 다윗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다윗이 부족해요. 왜? 이 왕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왕입니다. 다윗이 그런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다윗의 대를 이으는 그런 왕들이었을까요? 물론 대를 이어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들도 역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날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메시아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런 그 메시아가 결국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다윗의 왕권을 쥐고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었는데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냥 이 시편 2편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 당신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다윗보다 위대하신 다윗의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시편 2편의 주인공이고 모든 나라를 복종시키실 왕입니다. 퍼 목사님, 그 해석은 참 마음에 들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맞겠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약에서 직접 시편 2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나요? 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13장 32절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시편 2편을 사용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그렇게 하셨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면은 시편 2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대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모든 세계에게 이 사람은 나의 왕, 내가 세우는 왕,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는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2편의 주인공은, 거기에 나타나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적용할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바깥에 있는 원수,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나의 왕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왕 앞에서 반항하는 모습인데 헛되이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비웃는데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 나의 바깥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악, 그런 것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질병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어쩔 줄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죄악을 비웃고 계시며 오히려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 넘버 1,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복종하라. 네. 이 원수들 같이 반항하지 말고 어차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복종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합시다. 그게 그 다음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입맞춥니까? 아무에게나 입맞추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해도 될까요? 여기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나오는 그 내용, 방금 우리가 많이 집중했던 이 말씀, 어느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방금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말인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인지, 아니면은 메시아에 대한 말인지, 메시아에 대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선행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아주 엄청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마음껏 그 찬양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성도님을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아름다운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 밑에 사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이 참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시다.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주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며 모든 영광을 아바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